할렐루야, 윤덕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27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암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된인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되죠? 대조무리하게 가서 그 돼지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명의 소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것이 불구덩이인지 물구덩이인지 상관없이 그냥 넘어뜨리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현 시대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축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기 사역은 아주 조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어느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으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고 눈먼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건 또한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선 우리를 말해주고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누구는 암으로, 누구는 정말 희귀병으로, 누구는 정말 심장 질환으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 병을 어떻게 하죠? 그 병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그리고 의사에게 먼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려서 물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기도를 중보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아들인 주원이가 심장병으로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난지 사흘 만에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그 수도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갈고 닦으실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리고 내 몸속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눈물 나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현 시대는 정말 기도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그 기적이 그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발현되고 있고 정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쉽게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병든 그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